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짙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로 돌로 치라 하였는데도 그 그리로 가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성경의 기적 사건 중에서도 유명한 내용이죠. 네,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1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읽으셨는데요. 이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엄청난 사건을 보다 잘 설명하기엔 의도라고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이렇게 썼다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보도록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이 기적도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것과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았고 부활 후에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우리들에게는 부활 신학 또는 우린 부활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교리적인 강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요한복음 11장이 우리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일어나는 배경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작은 5킬로 약 오리 정도 떨어진 성 밖의 마을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남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를 예수님은 많이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신 거,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근데 다니면은 반드시 자야 될 곳이 있잖아요. 집에 자야 되고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나 유숙할 곳이 마땅치 않을 정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아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려는 그런 물리들이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아까 오리 정도 떨어진 성 밖의 마을인데요. 그 나사로의 집에서만은 예수님이 굉장히 편하게 유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실 때도 베다니에 예수님이 들으셨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내려가실 때도 들리시어 편히 쉬신 듯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유일하게 굉장히 이렇게 편히 유숙하고 쉬셨던 곳이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이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을 굉장히 극진히 모셨고 예수님도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말도 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그런 이 가족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또한 예수님을 굉장히 극진히 이렇게 모신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나사로의 이 누이 동생이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 잘 아시죠? 마르다는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그 잘 장만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는 항상 말씀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항상 예수님의 그 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이 마음을 예수님이 참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다 그랬죠. 2절에 보면은 머리털로 주의 발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그랬습니다. 자, 향유를 주께 부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시집을 갈 때 향유를 갖고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부을 정도로 자기의 그러니까 결혼 이렇게 혼수품이죠. 자, 그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을 또 지금 극진히 또 사랑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아도 이 가족은 대단히 사랑하셨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거에 오늘도 좀 약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사로는 유대인이죠. 유대인 가정으로 볼 때 이 나사로의 가정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딱 생각하셨죠? 정상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정이 중요시한 것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꼭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가정은 아버지와 아들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 식구수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고 빈집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시해요. 더군다나 특별히 아들, 장자에 대한 거 굉장히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이 장자에 대한 굉장히 강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버지와 아들은 반드시 가정에 있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나사로의 가정은 어떤가요? 좀 정상적이지 않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 이야기를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렇게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이것도 이런 이유 중에도 있어요. 이 이유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자를 얻는 것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이 가정에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집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가정은 부부도 없어요. 부부가 없고 어떻게 비정상적인 오빠와 누이 동생들만으로 구성된 결손된 가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고 그런데 이 가정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유명하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날은 좋은 집이 너무나 많고 좋은 물건이 엄청 많고 TV에 보면은 항상 업그레이드 되는 가전제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사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그렇게 잘 나오는지 선전을 너무나 잘. 갈수록 이 시대는 너무나 집도 좋아요. 정말 좋은 집에 가보면은 아파트도 좋은 집에 가보면은 정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 집에 살고 싶다. 정말 이렇게 안 느끼는 사람은 좀 약간 좀 그렇죠. 자, 좋은 물건, 좋은 집, 이렇게 훌륭한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자, 손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웃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지. 저는 송정에 가서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이웃 사람하고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 진짜 문제가 있으면서 제가 항상 그 마음의 양심이 그런 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아침에 눈 떴다가 그냥 나오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태기 아파트 여기 3단지에 살 때는 정말 수희 아저씨 또 그다음에 옆에 우리 사는 주민들한테 제가 잡초도 해다 드리고 뭐 밥도 해다 드리니까 정말 제가 이사 간다니까 우리 수희 아저씨가 왜 이사 가시냐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도. 근데 이상하게 그 동네 가서는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우리가 이게 가정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안에 다 안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예, 이게 가정의 갈증. 자, 잘 사는 집이라도 만약에 손님이 없다면 좋은 집이라고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올해 이 시대에 한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형님 집, 부모님 집이라면은 정말 그래도 그 가정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올해 이 시대에 더 정말 이 가정이 사람이 자식이 더 없고 형제간도 더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웃 사람하고도 사귀지도 않고 근데 하물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손님이 오지를 않는다. 한번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런 여러 가지들 집에 이렇게 들끓는. 그리고 이상하게 누구 집에는 꼭 가고 싶잖아요. 왜 가고 싶을까요? 그 집에 가면 항상 먹는 거를 주고 따뜻하게 하시는 그런 이웃집도 그런 집 있잖아요. 언제나 가서 차를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이웃집이 있습니다. 그런 또 형제간의 집이 있어요. 그래 언제든지 가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은 오지 말라 그래도 이상하게 갑니다. 근데 이 가정이라면은 손님이 들끓고 끊이지 않고 근데 굉장히 훈훈하고 하기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귀한 손님들이 자주 오지 않는 집이라 그런다면은 과연 어떻게 이 시대에 한번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들이 자주 오시는 그런 집이라면은 굉장히 그 집은 하기에 분위기 정말 이렇게 들끓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집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이 행복하지 않은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똑같지 않은가 하는 이 시대 때도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장자, 이 아들, 그다음에 이 아버지, 이 온전한 이 가정을 원하는데요. 이 나사로와 이 자매들이 사는 이 가정은 생각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이라 보는데 그 집에 오늘 예수님이 유하셨고 항상 예수님이 왔다가 들어가시고 나가시고 예수님이 편히 쉬셨던 그런 곳이며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이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왜 이렇게 향유를 부었을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굉장히 복된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드나들었던 이 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좋은 선물을 주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느껴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랍비로부터 굉장히 좌우명을 삼을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선물로 받는 것을 대단히 귀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지만 이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이 가정에 이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들은 참 행복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에 부활의 진리와 부활의 신앙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이 나타나는 사건에선 우리가 나사로 그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사로의 이 가정과 예수님의 이 관계에서 본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이 집에 병이 들었어요. 누가 나사로가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집의 가장인 나사로죠. 나사로의 병듦은 절박하고 나던 그런 어떤 정말 고난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실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사건은 그렇지가 않죠.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은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하면서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렇게 흡입하지 못하면서 저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정말 굉장히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당장 예수님이 달려오실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오셔서 치료하고 해주셔야 하는데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왜 오시지 않으실까요? 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볼 때는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 많은 그런 우리의 깨달음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것까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딱 이 얘기를 들으시고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 이미 다 깨시고 계신 거죠. 병이 나면 죽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은 그 다음에 되어질 일까지 다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이런 우리들 예수님하고는 굉장히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죽었는데 막 아프다고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굉장히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여러분 또 나오죠. 소경 있죠. 소경. 이 소경에도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신 말씀이 있듯이 소경으로 사느냐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수 있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이 오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소경한테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 사람은 소경에 이렇게 들었을까 이렇게 때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이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도 똑같은 그런 말인데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이 말인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오라비의 죽은 이후에 되어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는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시고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예수님이 야속하고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굉장히 예수님도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잠깐 굉장히 암흑의 시대, 그다음 무질서, 악이 승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많은 이런 오해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그 너머에 보면은 저 멀리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그런 말씀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 나사로의 병과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많은 큰 믿음의 깨달음이 있으시고 또 이 깨달음을 또 가지신 분들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면서 저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는 천국에 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 나사로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성도 여러분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오늘 9절 말씀에 또 이 말씀에 보면요. 9절 말씀 한번 읽고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기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이 나와 있어요.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이 1시라면은 해질 때는 뭐예요? 12시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낮에는 눈으로 환하게 볼 수 있듯이 무슨 일이든 알고 행하는 일에는 실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을 해드립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어려워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고 오늘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신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낮에 다니시는 사람입니다. 환하게 보이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드러날 것이므로 낙심이나 눈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믿음을 가지시고 환한 낮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지금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근데 낙심이나 눈물이 없으면서 꿋꿋하게 그런 신앙,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여러분이에요. 축복된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울고불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 왜 빨리 안 오시냐. 결국은 나사로는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뒤에 나오시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 나사로는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런 것에 우리들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믿는다면서도 보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우리는 삶의 과정에 굉장히 염려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까?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낮에 12이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결과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염원인데 정말 이걸 내가 믿고 보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낮에 다니는 사람으로 내가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엄청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인간의 행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의 행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받고 또 하나님 대접하실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존귀한 자로 우리가 취급받을 수 존귀한 자로 우리가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은 곧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우리 인간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일하셨을 때,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었을 때, 그것을 알려줄 때, 그걸 알 때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그런 축복이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마음이 조금 답답한데 혹시 이런 우리가 많은 어떤 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는데 우리 원로 사모님이 얼마 전에 계속 저희를 밥을 2번을 연달아 갖고 2번을 사주시는 거예요. 좀 이따 보니까 밥도 먹으러 가자 그러시는데 그분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 항상 뭔가가 이유가 있는데 아니 왜 우리를 밥을 사주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밥 사줘야 될 일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밥을 사줘야 될 일이 있으니까 밥을 사준다 그래서 밥을 엄청 좋은 걸 맛있는 걸 얻어 먹었는데 항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가끔 이제 요번에 새롭게 들으니까 저한테 도전이 되죠. 우리 원로 사모님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여러분께서 이제 아들 얘기는 여긴 다 기존의 교인들이시니까 아드님이 외국 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는 교수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다시 이제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는데 한국의 교수 자리를 못 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송도에는 이 외국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캐나다 고등학교 이때까지 교수하다가 사우디나 미국에서는 교수들이 월급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우디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캐나다 고등학교 교수 캐나다에 있는 그 외국 학교에 그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시게 됐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은 월급이 되게 작습니다. 대학 교수하고는 이게 굉장히 그런데 그 캐나다 캐나다 고등학교 그 교수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면서 교수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부인은 유타 주립대학에 전임 교수로 부인은 됐어요. 부인은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못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다 자녀 2명이서 그 다 외국 학교에 다니니까 외국 학교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학비가. 근데 이제 선생님의 자녀들은 공짜여서 자기가 그러니까 1년에 그 두 아들이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 애들이 학비가. 근데 이제 자기가 선생님이니까 거기에 그냥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받고 고등학교 선생을 이 한국에 와서 꽤 오랜 세월 동안 한 5, 6년 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잘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 며느리가 어머니 우리 이 대학교는 교수 절대 안 뽑고 이 대학에 교수로 오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겨울에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생각할 때 이 세상 인간들이 안 한다 그런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그 들어가기 힘든 유타 주립대학교에 교수로 넣어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가 겨울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이제 학기가 요번에 끝나잖아요. 여기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여기 원로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러 오신 그날에 그 아들하고 식구들 며느리 다 같이 와가지고 뭐래요. 어머니 이 사람이 이번에 자기네 대학교에 전임 교수로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 사모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겨울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래. 이 시대에 대학 교수로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고 더군다나 외국 대학의 교수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자리가 어렵다는 거 엄청 아시죠? 여러분께서도 그런데 주립대학교 교수가 되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밥을 사주면 뭐라면 자기가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기 마음속에 또 확신이 왔는데 우리 아들이 그 주립대학에 학장이 되면은 어떻겠냐. 그러니까 자식이고 며느리고 그 두 애들이고 며느리까지 해서 다 이렇게 픽 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웃더라서 아니 왜들 웃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은 못할 일이게 자기가 5년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기에게 왔대.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 밥을 사주면서 뭐냐면 그걸 위해서 자기가 5년 동안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우리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이제 삶 속에서 여러분께서도 많이 체험하시고 그렇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우리들 삶 속에서 많이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정말 빛을 보고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 빛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비전도 없고 소원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시간. 이런 사역자가 이런 큰 많은 항상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성도들에게 그냥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막 이렇게 뜨거운 그런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그런 비전을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데, 나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 사람이었는가, 빛을 보여주는 애도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내가 삶을 살았는가 하는, 요 얼마나 특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때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거와 어떤 이해가 맞을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다시 움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되시는 일을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하시고 우리도 여전히 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낮에 다니는 사람 아니었고 내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여서 항상 먼저 생각하고 염려를 먼저 이렇게 앞세우고 어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뭔가를 품지 못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나처럼 밝게 바라보고 어떤 그 자기의 그 고난의 그 터널을 이렇게 통과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다처럼 예수님 안 오신다고 어떤 발만 이렇게 동동 구르지 마시고,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병이었다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고향 성도님들께서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삼봉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간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